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광주 열린베델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손희선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감히 이 귀하고 복된 자리에 설 만한 사람인가 생각을 해볼 때 너무나 부족하게 그지없습니다. 우리 이국중 목사님께서 또 저를 이 귀한 강단에 세워주셨는데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고 또 많이 두렵고 떨리고 긴장되고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 앞이 아니고 또 낯선 또 이 전주의 전주 예수 비전교회. 이 교회 이름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수 비전교회 너무나 귀한 강단에 세워졌는데요. 저는 너무 부족하니까 저 보지 마시고 오늘 나누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가 수요일 밤 예배, 여러분도 어제 수요일 밤 예배 드렸나요? 목사님? 네? 다 드렸어요? 저희는 이제 저녁 예배 3일 밤 저녁 예배가 있어서 모였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제가 이렇게 패드를 이용을 하거든요. 보통 이제 종이로 많이 원고 같은 거로 이렇게 하는데 제가 몇 번 이렇게 실수가 있고 난 다음부터는 그냥 안전하게 패드로 이렇게 이용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어제 이게 예배 이제 설교를 이제 시작을 해야 하는데 이제 뭐가 하나 뜬 거예요. 충전이 당장 필요하다고. 나 이제 설교 시작했는데. 그래서 설교는 하지만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죠.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어찌하든 설교 끝날 때까지만 이 패드가 살아있게 하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은 중간에 끝났어요. 이게 새카맣게 방전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막 진땀을 빼면서 눈치껏 이제 설교를 다 마쳤어요. 그러는 경우가 우리 인생에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동차를 잘 타고 가는데 갑자기 기름이 좀 떨어진다든지, 시동이 걸릴 줄 알았는데 배터리가 방전이 된다든지, 휴대폰이 지금 꼭 써야 되는데 갑자기 휴대폰에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았다든지, 나에게는 지금 너무나 꼭 필요한 일인데 그 일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꼭 필요할 때 현금이 꼭 필요한데 또 현금이 없을 때도 있죠.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있는 상황이 좀 비슷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우리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자,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죠? 제자들하고 같이 어디 갔죠? 빈들. 예수님도 빈들에 있고 제자들도 빈들에 있고 또 많은 무리가 지금 왔다고 했는데 그 무리들도 다 빈들에 있죠. 이 빈들. 이 에레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텅 비었다는 얘기예요. 황량한 광야를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가. 방전 그 자체입니다. 배터리가 있어야 되는데 배터리가 없거나,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기름이 없거나, 가나의 혼인잔치에 뭐가 떨어지죠?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리죠. 이 나사로, 이 마르다와 이 마리아가 이제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이제 죽어가지 않습니까? 병이 들어서. 그래서 예수님만 오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안 오시죠. 꼭 있어야 될 사람이 없다든지 꼭 있어야 될 뭔가가 떨어져 버린 상태, 에레모스입니다. 다 기갈, 다 방전,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죠. 설상가상으로 때는 저녁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죠. 자,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25절 말씀도 한번 15절이죠. 1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자, 때가 언제죠? 낮이 아닙니다. 낮 이렇게 밝을 때면 어디 가서 음식이라도 이렇게 좀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날이 다 저물었어요. 이게 파레르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버스가 떠난 상태를 말합니다. 이 버스가 떠났어요. 날이 저물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영어로 설명한 이 원어 사전을 보니까 이 pass away라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누군가가 고인이 되면 돌아가셨습니다라고 할 때 pass away.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파레르코마이. 지금 예수님 끝났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거기는 텅 빈 곳이고 날은 저물었고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들과 더불어서 당신에게 찾아온 우리 예수 비전교회 성도님들에게 뭐라도 먹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목자의 마음이잖아요. 목자는 당신이 살피는 양들이 뭐라도 좀 먹었으면 하는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데 상황이 녹록치가 않아요. 거기는 빈들입니다. 에레모스, 파레르코마이. 날이 다 저물었어요. 영화로 따지자면 the end,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곳이에요. 텅 빈 곳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무리를 먹여요? 어떻게 우리 예수 비전교회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줘요? 양식을 어떻게 줘요? 저도 목사고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준비하는 사람이지만 때로는 이 말씀이요 이렇게 막힐 때가 있어요. 아무리 본문을 읽어도 도대체 본문에서 이렇게 은혜라는 게 제 안에 이렇게 안 다가올 때가 있어요. 마치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리 치약을 짜도 더 이상 안 나오는 상태. 애를 써보지만 방법이 없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빌립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빌립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을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각 사람에게 넉넉하게 떡을 배분하기 위해서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각 사람에게 조금씩만 준다고 했을 때도 최소한의 것을 준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은 있어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200데나리온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200데나리온도 없어요. 어디에 가서 떡을 구하리까? 떡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거기는 에레모스 빈들이니까요. 날이 저물었으니까요. 이 절망의 들에 과연 소망이 있겠는가? 이 한숨의 들에 과연 소망이 있겠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빈들이 바뀌죠. 이 빈들이 이 배고픈 들이 배부른 들로 바뀝니다. 이 서러운 들이 감격의 들로 바뀌어요. 이 슬펐던 들이 나중에 기쁨이 환희가 충만한 들로 바뀝니다. 향연, 축제가 일어나는 장소로 바뀌어요. 우리 결론부터 좀 볼까요? 자, 20절하고 21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분명히 빈들인데 배불러가지고 남겼어요. 분명히 배고픈 들이었었는데 나중에는 배가 부를 뿐만 아니라 이게 남아가지고 이 남은 것만 모았더니 12바구니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허약했던 들이 충만한 들로 바뀐 거예요.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분명히 빈들이었고, 분명히 파레르코마인 날 저물었고, 200데나리온도 없고, 현금도 충분하지 않고, 자원도 충분하지 않고, 사람도 없고, 영감도 예전 같지 않고, 믿음도 예전 같지 않고, 이제는 기쁨도 다 끝난 것 같고, 이 코로나 때 내 믿음은 바닥을 치고 있고, 이 에레모스와 같은 나의 이 영적인 상황을 어떻게 반절을 시킬 것이냐. 어떻게 하면 오늘 본문이 끝나는 마지막 20절, 21절처럼 남아가지고 12바구니가 차고 넘치는 이런 감격스러운 은혜를 어떻게 누릴 것이냐. 원하시면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 허약하기 그지없었던 이 빈들이 어떻게 12바구니가 남는 충만한 들판으로 바뀔 수 있었는지 그 축복의 원리를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눌 때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비전의 원리입니다. 축복의 원리. 첫 번째 축복의 원리는 가까이에서 찾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가 없으니까 이 무리들을 해산시키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무리들을 흩어서 이제라도 흩어서 각자 알아서 마을에 가서 떡을 구해서 먹든지 말든지 그냥 그렇게 하자고.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은 가라 그랬거든요. 제자들은 흩어야 된다고 했어요. 이 무리들이 가까운 마을들로 가야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갈 것 없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제자들이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했다는 말은 전제가 있죠. 분명히 너희에게 먹을 게 있을 거다. 아니, 제자들은 딱 봐도 지금 없어요. 분명히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했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뭔가 줄 게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분명히.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찾을 수가 지금 없는 거죠. 아무리 찾아봐도 지금 나에게는 누군가를 먹일 수 있는 어떠한 자원도 없는데, 나는 떡도 없는데, 나는 200데나리온도 없는데, 나는 재능도 없는데, 나는 탤런트도 없는데, 나는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나는 뭐 성경을 잘 가르치는 것도 아닌데, 아니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건가?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너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너가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를 불러서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셨어요. 모세가 예스 하면서 돌아갔나요? 모세 못하겠다 그랬어요. 자신 없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모세 손에 있는 게 뭐겠어요? 지팡이죠. 자, 우리 말씀을 통해 읽어보죠. 자, 출애굽기 4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입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지금 지팡이. 영화 10개에 나오는 찰턴 헤스턴이 들었던 그런 멋있는 지팡이가 아닙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목동들이 쓰는 지팡이는 그냥 가느다란 막대기에 불과해요. 성인의 허리춤 정도 오는 그런 길이의 이 막대기를 가지고 이제 양을 치는 건데, 그 막대기밖에 없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 이야기한 겁니다. 제가 어떻게 이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요? 저는 지팡이밖에 없는데.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특별할 것 없고 그저 양을 칠 때 사용했던 너무나 평범하게 그지없는 지팡이. 그런데 나중에 이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을 치니까 나일강이 피로 물들고, 나중에 이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 내미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나중에 이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치니까 거기서 뭐가 나와요? 샘물이 나오잖아요. 이게 모세는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한다면 어떤 능력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말을 잘해야 한다든지, 뭐 힘이 좀 좋아야 한다든지, 뭐 특별한 어떤 지혜가 있어야 된다든지, 뭐 기왕이면 젊어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능력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요. 그게 바로 열쇠다. 내가 너를 사용하기 원하는 열쇠다. 모세는 딴 데서 능력을 찾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일하고 싶은 그 열쇠는 멀리 있지 않았어요. 모세의 손에 있었던 거예요. 네 손에 있는 게 뭔데? 지팡이요.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열쇠였던 거예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죠. 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빚을 많이 남겼어요. 그러니까 이 빚쟁이가 와가지고 빚 갚으라고 독촉하는 거예요. 빚 갚을 형편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몸으로 때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남편도 죽었는데 두 아들까지 잃게 생겼으니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자신의 딱한 사정을 아뢰는 겁니다. 좀 도와달라고.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따라서 하실래요?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없는 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희 집에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거다. 여인이 가만히 따져보더니 자기 집에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어요. 자, 말씀을 통해 읽죠. 열왕기하죠. 4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여인이 관가한 게 뭐냐면 자기 집에 있는 기름 한 그릇이 앞으로 어떤 기름이 될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어요. 자기가 볼 때는 기름 한 그릇밖에 안 돼요. 자기가 볼 때는 지팡이 하나밖에 안 돼요. 근데 앞으로 이 지팡이가 어떤 일을 할지 모세는 전혀 예상할 수가 없죠. 자신의 집에 있는 이 기름 한 그릇이 앞으로 어떤 기름이 될지 이 여인은 전혀 생각을 못 합니다. 엘리사가 말하죠.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대로 다 빌려라. 자, 그 다음 볼까요? 우리 3절, 4절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방 안에다가 여러 그릇들을 빌려가지고 방 안에다가 다 그 그릇을 채운 다음에 그 한 그릇밖에 안 되는 기름을 한번 부어 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게 기름이 떨어질 만도 한데 계속 기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음 그릇 또 채우니까 또 분명히 기름이 한 그릇밖에 안 되는 기름인데 이게 안 달아지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그릇 결국 그 방 안에 있던 모든 그릇을 기름으로 다 채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기름을 팔죠. 그래서 남편이 졌던 빚을 다 갚아요. 그리고 두 아들도 지켜내는 은혜가 있죠. 열쇠는 멀리 있지 않아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또 물으십니다. 네 집에 있는 게 뭐냐? 오병이어 축복의 원리, 이 에레모스, 이 황량한 들판, 아무것도 없는 이 들판, 200데나리온조차 탈탈 털어도 안 나오는 이 들판이 어떻게 5천 명 이상의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충만한 향연의 들판으로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 열쇠는 멀리 있지 않아요. 이미 예수 비전교회 성도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답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만 그걸 간과할 뿐이에요. 나는 이것밖에 모르는데 충분해요. 나는 기껏해야 뭐 주차 안내 정도는 할 수 있으려나? 그거면 어디가 어때서요?
제자들이 찾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없는데. 뭐가 있다는 거야. 찾아보니까 한 어린아이가, 요한복음에 보면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래서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께 그걸 가지고 오죠. 자, 오늘 보면 1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뭐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여러분, 떡 몇 개요? 떡 2개보다는 5개가 더 낫죠. 물고기 몇 마리? 1마리보다는 2마리가 더 낫죠. 그런데 감사 안 해요. 떡 5개 뿐이고 물고기 2마리 뿐이고 지팡이 뿐이고 기름 1그릇 뿐이고, 그러니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번째 축복의 원리입니다. 내가 탈탈 털어도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나온다. 그것을 여러분이 수중에 들고 있는 한, 이 기름 1그릇을 이 여인이 계속 집에 담아만 두고 있는 한, 지팡이를 계속 모세가 혼자 손에 들고 있는 한 아무런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께 맡기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실래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자, 몇 절이죠? 오늘 본문 18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다시 한번요. 시작. 떡 5개 뿐이라고? 물고기 2마리 뿐이라고? 기름 1그릇 뿐이라고? 지팡이 뿐이라고? 나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다고? 나 할 줄 아는 게 이만큼밖에 없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게로 가지고 오라.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이양해 드리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죠.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라고 할 때까지는 그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예요. 모세가 이제 순종합니다. 저 애굽으로 돌아갈게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저 애굽으로 돌아갈게요 라고 할 때는 이 지팡이가 바뀌어요. 자, 성경을 통해 확인하죠.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갑자기 모세의 지팡이가 뭐 색깔이 바뀌었을까요? 뭐 크기가 바뀌었을까요? 모양이 바뀌었을까요? 예전에 모세가 미디안에서 양을 쳤던 그 지팡이가 그대로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지팡이의 소유가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누구의 지팡이가 됐죠? 하나님으로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이 떡 5개가 내 떡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떡으로 바뀌어요. 예전에는 그 물고기가 내 거의 물고기인데 이제는 예수님의 물고기, 내게로 가져오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물고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 물고기에 대한 소유권이 내게 없어요. 내가 이 물고기의 주인 아닌 거예요. 내가 이 지팡이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이 기름의 주인이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죠. 내가 주인으로 이 지팡이를 쓰려고 하면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지팡이, 이 볼품없는 지팡이, 허약하게 그지없는 지팡이, 힘만 조금 주면 부러질 수 있는 지팡이인데 이 지팡이의 주인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 나니까 이 지팡이가 나일강을 치니까 나일강이 붉은색으로 바뀌고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미니까 이 지팡이가 뻗는 그곳에 새로운 길이 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소유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예전에 이게 내 문제라고 내가 풀어야 될 숙제고, 근데 기도가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 이건 이제 주님 겁니다 라고 주님께 딱 맡겨버리는 것이 기도예요.
이제는 주님이 이 문제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리는 것.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네가 붙들고 있으면 아무 도움이 안 돼. 네가 그거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려고 씨름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제가 이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마태복음에만 있는 독특한 구절입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마가, 누가, 요한도 이 표현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제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손목사 너 혼자 끙끙 앓지 마. 그걸 내게 가져오라. 내게 가져오라. 우리 예수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손에 들린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주님께로, 우리 하나님께로 다 맡겨드리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놀라운 축복의 향연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원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원리를 기억하셔요? 가까이에서 찾는 거예요. 두 번째 원리는 그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가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원리인데요. 예수님이 이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제 예수님께 올려드렸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 눈앞에 지금 이 들판에 5,000명 이상이 앉아 있는 거 예수님은 안 보이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죠. 예수님도 알고 있죠. 거기가 빈들이고 거기가 지금 날이 저물었고 5,000명 이상을 먹여야 되고 이거 다 알고 있죠. 하지만 제자들이 예수님께 건넸던 것은 빵이 몇 개요? 네, 떡이 몇 개요? 5개요. 물고기는요? 2마리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건넬 때 뭐 떡이 갑자기 5,000개, 물고기가 갑자기 2,000마리 이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린 건 똑같이 떡 5개고 똑같이 물고기 2마리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이게 뭐 얼마나 되겠냐라고 반응을 했고,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나님께 축사를 합니다. 축사. 자, 우리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셔요. 이게 율로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전부 다 축사로 번역을 해 있어요. 잘한 거예요. 진짜 번역 잘한 거예요. 우리 이국진 목사님 뭐 성경 번역 위원이시죠. 예, 정말 번역 우리 이국진 목사님 잘하신 거예요. 축사가 맞아요. 그런데 원어로 보면 조금 달라져요. 마태, 마가, 누가는 율로게오라는 단어로 썼고 요한복음만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율로게오는 축사 중에 축의 강조점이 있어요. blessing, 축복하셨다. 그런데 유카리스테오, 요한복음이 썼던 이 표현은 축사 중에 사, 감사에 포커스를 좀 뒀습니다. 그러니까 축복한 것과 감사가 합해서 축사라고 번역한 것은 너무나 완벽한 번역입니다. 너무 잘하신 거예요. 자, 똑같은 보리떡 5개인데 똑같은 물고기 2마리인데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감사 예물 이렇게 위에 올려져 있던데요. 대개의 경우에 우리 성도님들 감사를 언제 하시죠?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까 감사의 시제가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받았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오늘 올리는 거예요. 지난 시간, 지난주, 지난달 내가 받았던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뭐 나쁜 거 아닙니다.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감사의 시제는요, 미래형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이 떡 5개가 벌써 5천 명 이상을 배불리 먹인 거 아니에요. 이 물고기 2마리가 벌써 12바구니가 남는 역사를 일으킨 거 아니에요. 벌써 그곳에 있던 이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고 충분하고 아 좋다 이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축사 감사하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감사의 시제는 미래형입니다. 일어날 줄로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죠. 나흘이 지났죠. 마르다가 뭐라 그랬냐면 죽은 지 나흘이나 됐고 지금 부패가 돼서 냄새가 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을 굴려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1장 41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니 지금 나사로가 살아나왔어요?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이채로 지금 동굴 밖으로 나왔냐고요. 무덤 밖으로. 아직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벌써 뭐 하시죠? 유카리스테오. 감사합니다. 아직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감사합니다. 떡 5개밖에 없는데 감사합니다.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데 감사합니다. 지팡이밖에 없는데 감사합니다. 여전히 현실은 에레모스예요. 빈들이에요. 여전히 날은 저물었어요. 아직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내 삶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똑같은 상황에서 제자들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세요. 하늘을 향했다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보셨다는 거죠. 아버지, 오냐 아들아, 감사합니다. 떡 5개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저 기름 한 그릇 있습니다. 아버지 저 지팡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축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구약의 여러 왕 중에 여호사밧이라는 왕의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남유다의 20명 정도 되는 이 왕들 중에 선왕, 참 괜찮은 왕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몇 안 되는 왕 중에 하나가 여호사밧입니다. 이 여호사밧이 왕으로 재위하던 어느 때에 큰 위기를 만납니다. 국가적인 위기. 모압과 암몬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를 공격해 온 거죠. 병력의 규모, 또 군사들의 무기, 경험, 뭐로 봐도 유다가 불리하죠. 백전백패입니다. 그 위기의 상황에 여호사밧이 금식을 선언합니다. 우리 다 금식하고 기도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이제 주어지는 거죠. 근데 그 아이디어가 기상천외합니다. 노래하는 자들, 백성들 중에 좀 우리 예수 비전교회 앞에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 보니까 너무 찬양 잘하시던데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고 그들에게 예복, 우리 성가대복 같은 예복을 입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최전방, 칼 잘 쓰고 창 잘 던지고 활 잘 쏘는 최전방에다가 그 노래하는 사람들을 배치를 시켜요. 그리고는 찬양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말씀을 통해 읽어보죠. 역대하 20장 21절입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자, 여호사밧의 찬양대가 어디에 위치해 있죠? 군대 앞에서요. 군대 뒤에 있는 게 아니라 군대 앞에요. 거기는 총알바지 아닙니까? 화살바지 아닙니까? 지금 앞에는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시퍼런 칼을 번뜩이면서 언제 나를 죽이러 올지 모르는데 노래하는 자들이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들보다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을 하기 시작하는데, 자, 뭐라고 찬송했다고요?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자,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고 난 다음에 감사한 거죠. 이미 싸움 끝난 거죠. 여호와의 복병이 막 일어나가지고 모압과 암몬 연합군을 막 어지럽게 해가지고 다 게임 끝났어.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이거 누가 못해요? 이거 누가 못해요? 다 하죠. 이건 이미 역사를 봐버렸는데,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누가 감사 못하냐고요. 떡 5개가 5,000명 이상을 먹이는 걸 보고 난 다음에야 율로게요 하는 건 뭐 3살짜리 애도 다 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 증언하는 것은 감사는 과거 시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 마땅히 어제 있었던 일에 감사도 드리거니와, 한번 해보세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한번 해보세요.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게 율로게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말을,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직 기도 시작도 하지 않았어요. 아직 나사로 살아나지도 않았어요. 주님, 이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나서 돌문이 열려있는 무덤을 향하여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로 외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벌떡 사망의 잠을 자다가 수족을 배로 동이째로 걸어 나와버린 거잖아요.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호사밧의 이 성가대가 군대 앞에서 아직 전쟁 끝난 것도 아닌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또 읽어봐요. 자, 22절입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복병이 뭐죠?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하나님의 병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이겨요, 져요? 져요. 패하였으니. 예수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승리의 비결은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믿습니까? 승리의 비결은 이 전쟁이 내게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줄로 알고, 이 지팡이가 내 것이 되면 그 지팡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겨우 양이나 치는 정도예요. 하지만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면 바다를 가르고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수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름 한 그릇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와 내 두 아들 빵 만드는데 쓸 수 있는 딱 그 정도의 기름일 거예요. 그런데 이 기름이 하나님의 것으로 이양되는 순간 방 안에 있던 모든 그릇을 채울 정도의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이 거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여전히 제 부모님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여전히 제 아들은 방황하고 있고, 여전히 우리 교회 집사님은 항암 투병 중이시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치유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그게 원리니까. 그렇게 하면 축복의 문이 열리는 원리니까.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인 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모두가 나와 있는 유일무이한 기적이 오병이어예요. 그러니까 마태도 하고 싶었던 얘기, 마가도 하고 싶었던 얘기, 누가도 하고 싶었던 얘기, 요한복음도 들려주고 싶었던 얘기, 오병이어. 이것은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복음 정도 되니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이 사복음서의 저자들이 전부 다 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도 일어난 사건이라면 오늘 예수 비전교회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이 원리가 통할 수 있으니까 이 빈들이었던 에레모스의 이 황량하니
12 바구니가 남는 축복으로 바뀔 수 있는 이 원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가르쳐 주기를 원하여서 사복음서에 모두 이 이야기가 쓰여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는 이 축복의 원리, 가까이에서 멀리 가지 말고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내 집에 있는 게 뭐냐, 그것을 나 혼자 끙끙대지 말고 내게로 가져오라, 하나님께로 가져오라.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지고 갔을 때 떡 5개죠. 여전히 삶은 구질구질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형편이지만 전혀 다른 기도가 입에서 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직 나사로가 살아나기 전인데 여전히 그 앞에는 모압과 암몬 군사들이 퍼런 이빨을 들이내면서 삼키려고 하고 있는데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저라도 생각만 해도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더 뜨거워지겠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때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축복의 원리 중에 3번째, 율로게오, 감사하는 거예요. 자, 이제 4번째 원리를 좀 나누겠습니다. 4번째 원리는 나누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눔. 다른 사람하고 나누는 거예요. 이 떡과 물고기를 제자들만 갖고 있으면 역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우리 예수 비전교회만 가지고 있으면 역사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나눠야 돼요. 이걸 나누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를 축사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누어줘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떡과 물고기를 또 사람들에게 나누죠. 그때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자, 말씀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19절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그 다음 뭐하죠?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하죠. 제자들의 수가 몇 명이죠? 잘하시네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수는 12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손에 들린 것은 떡 5개입니다. 그럼 12명에게 떡 5개를 어떻게 주죠?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제자들에게 떡을 주고 물고기를 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주는 그 순간 이미 12제자는 그 자리에서 기적을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떡 5개였는데 어떻게 12명이 다 받지? 물고기는 2마리뿐인데 어떻게 모든 제자들이 다 물고기를 받지?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이 12제자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줄 때 이미 거기서 기적을 맛봤어요. 자, 예수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질문 한 가지만 할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준 이유가 뭐죠? 그들이 먹고 배부르기 위함입니까? 물론 제자들도 시장하니까 먹고 배불러야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시는 것은 그들만 먹고 그들만 배부르라고 주신 게 아니죠. 내가 너희에게 지금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줄 테니까 너희들은 이걸 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얼른 이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준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을 예수님이 직접 주지 않고 제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이제 이걸 받았으니까 떡 많이 주시네. 고기 많이 주시네. 나 이거 먹고 배불러야지. 그래서 자기들 것만 먹고 배부르고 만족하고 끝 해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안에 있는 무리 5,000명 이상이 함께 배부를 수 있는 기회는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나누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떡을 주시면 떡을 나누고 물고기를 주시면 물고기를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데 계속 이것이 고갈이 안 돼요. 떡이 달아지지가 않네요. 물고기가 끝나지를 않아요. 또 이런 질문도 해볼게요. 예수님이 이 떡과 물고기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실 때 지금 거기에는 남자만 5,000명이니까 5,000명 이상을 먹일 수 있는 떡과 물고기 양을 한꺼번에 제자들에게 주셨을까요? 어떻게 주셨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이
품에 안고 나누어 줄 수 있을 만큼만 주셨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게 떡이 뭐 50개가 됐든 20개가 됐든 물고기가 10마리가 됐든 20마리가 됐든 내게 품에 안겨서 이것을 이제 나누기 시작하는데 이 떡이 어떻게 되는 거죠? 기름이 계속 그 다음 그릇으로 옮겨가듯이 이 떡이 분명히 달아질 만도 한데 다시 떡이 생기고 다시 물고기가 생기는 것을 계속 나누면서 경험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 저에게 지금 이 5천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나눌 수 있는 양을 저에게 한꺼번에 주시면 제가 그때 나눌게요. 그 정도의 떡과 물고기 정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때 나눌게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대요. 예수 비전교회는 없겠지만 저희 교회에도 아직은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만은. 주여, 제가 이 교회에서 10의 9조를 하고 10의 1조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답니다. 저는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고는 생각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분이 그 기도를 할 때 혹시 동기를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10의 9조를 하나님께 바치고 10의 1조로만 살 수 있을 만큼 되게 해달라는 말은 굉장히 큰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이야기고 5천 명 이상을 한꺼번에 먹일 수 있는 양을 나에게 주시면 그때 나누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주지 않아요. 예수님은 오늘 딱 내가 먹을 만큼 내가 딱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떡과 물고기를 주십니다. 이제 이것을 인마의 포켓할지는 아니면 이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눌지는 나의 선택이에요. 근데 이것을 제자들이 나누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나눠주신 이 떡은 나 혼자 먹고 배부르라고 주신 게 아니라 지금 이 에레모스 빈들에 앉아있는 이 수많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며 이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여 내게 주신 것이니 내게 주신 이 떡과 물고기 나에게 2마리를 주셨으면 2마리를 나눌 것이요 떡을 5개를 주셨으면 5개를 나누면 되는 것이고 나눴더니 제자들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기름이 안 달아지고 떡이 안 떨어지고 물고기가 안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의 원리 4번째입니다. 나눔의 역사, 나눔의 기적이죠.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움과 채움. 그래서 제가 어느 미술관에 갔더니 비체의 미술관, 이름이 진짜 좋더라고요. 비체가 뭐지? 비움과 채움이래요. 와, 이 미술관의 작품, 이 갤러리들이 그런 철학을 가지고 그려졌나 보다. 세상은 비움과 채움을 얘기해요. 채워지려면 비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성경의 정신은 비움과 채움이 아니라 나눔과 채움입니다. 세상에서 비움을 강조하는 까닭은 내가 채워지기 위해서, 나를 채우기 위해서 비우자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 나라의 정신은 나누는 거예요. 나누면 채워지는 거예요. 나누면 또 하나님이 떡을 주시고, 나누면 또 물고기를 주시고, 나누면 또 기름이 또 채워지고. 저는 우리 예수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이 전부 다 이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경험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인색하지 않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게 참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떡이 나가면 이제 떡이 10개가 9개가 되고 9개가 8개가 되고 5개가 4개가 되고 3개가 2개가 되면 이제 갈등이 오죠. 이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채워질 것인가? 그런데 아멘 하고 나눌 때 분명히 하나가 떨어져 나갔는데 다시 또 하나님이 리셋 시켜주시는. 저는 부족하지만 목회하면서 이걸 경험했어요. 나누는데 흘려보내는데 채워질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계속 채워주시는 걸 제가 너무나 인격적으로 경험을 한 거예요. 저만 경험한 게 아니라 저희 교회 성도님들 다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 드린 것이 하나님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예수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이
벳세다 들판에 있었던 이 빈들이 12바구니가 남는 이 축복의 원리는 옛날 2000년 전에 갈릴리 북부 지방에서 있었던 하나의 해프닝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태도 얘기하고 마가도 얘기하고 누가도 얘기하고 요한도 얘기하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축복의 원리, 멀리서 가지 마세요. 제자들은 흩으려고 그래요. 마을에 가야 된다, 어딜 가야 된다, 어딜 찾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해결의 열쇠는 가까이에 있어요.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그것을 내가 끌어안고 붙든다고 해서 조금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얼른 예수님께 그걸 갖다 드리세요. 얼른 예수님께 이양해 드리세요. 어제까지 고민했으면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 그 문제를 딱 맡겨드리세요. 내가 그 문제의 주인이 되지 않고 주님이 그 문제를 직접 간섭하기 시작하면 바닷 가운데서도 길이 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아직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떡, 내게 주신 물고기, 내게 주신 기름 나누는 거예요. 이거 다 나누면 나는 뭐 먹고? 네,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눔과 채움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2년 금년 한 해 이 나눔과 채움의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예수 비전교회 모든 권속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